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또 시간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자아를 드리며 또 준비한 예물과 모든 우리의 마음 뜻 헌신을 드리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그 자리가 주님과 가까운 자리가 되게 하심은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예물을 드리러 나오라고 말씀하신 바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드리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교회로 또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과 고백이 넘쳐나는 오늘 이 구원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름을 모세처럼 받아 나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나왔으니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음성 곧 말씀을 듣고 저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 그 말씀을 또한 전할 수 있는 예언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억고자 합니다.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운 자리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쳐다보시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웃지 마시고요. 사랑과 정성으로 잘 하셔야 돼요. 노래가 나오냐?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뭔 생뚱맞은 소린지 노래가 나오냐? 네. 예. 이번 주는 제목이 다 심상치가 않습니다. 주일 제목은 노래가 나오냐, 수요일 날은요 은밀하게 위대하게. 제가 적어보니까 이게 영화 제목이더라고요. 참, 제가 그걸 뭐 베낀 건 아닌데 이제 다니엘서 2장에 은밀하게 보여주신 것이 위대함에 대한 이야기가 다니엘서 2장이에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이제 다니엘서 2장을 그렇게 나누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카피한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정말 다윗의 삶이 만만치 않네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는데 나는요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름표 붙이고 뛰어다니는 인생이잖아요. 요즘에 그 유행하는 TV 프로 있죠? 이름표 붙이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보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 보시면서 누구를 생각하시냐 하면 딱 다윗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뒤로 다 하나님이라는 이름 붙이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인간이 바로 다윗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나아가는 자 바로 다윗인데요. 이게 19장에 와 보면은요, 이게 장인어른이 됐어요. 누가요? 사울 왕이 다윗의 장인어른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같이 살고 있는 여자가 이름은 미갈이요, 사울의 딸이란 말이에요. 그가 살림집을 차렸어요. 이미 벌써. 약속한 거니까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전쟁터에서 이겼고 골리앗을 눕혔고, 그리고 이제 아내를 맞아서 왕궁과는 떨어진 데에, 사울이 살고 있는 곳과는 떨어진 데에 살림집을 차렸어요. 지금 오늘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미갈과 다윗이 살고 있는 집으로 누구를 보내죠? 전령 군인들을 보내요. 왜 보내죠? 죽이려고. 이미 19장 1절에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선포가 됐죠.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뭐 하래요?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그래서 다윗을 좋아했던 사람이 요나단이 있었고 또 그의 아내인 미갈도 좋아했었어요. 근데 미갈은 좋아한 반면 뭔가 좀 석연찮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건 오후 예배 때. 자, 그래서 사울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뭐 하라는 거죠? 다윗을 죽이려는 거. 이 명령 자체가 불합리한 명령이 옳지 않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경계와 견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래서 그거 근거 없는 정설을 얘기 드렸죠? 사울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세워라, 내워라 들어먹지 않고 천천히 움직이니까 1000명밖에 못 죽이고, 다윗은요, 적들이 만만하니까 그냥 말씀 듣자마자 민첩한 자가 되어 익숙한 자니까 쌩 하고 튀어나가가지고, 그냥 놀라지 마세요. 쌩 하고 튀어나가가지고 그냥 듣자마자 튀어나가는, 그게 익숙한 거라 그랬죠? 익숙한 건 잘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익숙한 건 들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첩하게 튀어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은요, 살아보니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더라고 해가지고 대충 얼버무려가지고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연세가 드셨던 어리든 어쨌든 상관없어요. 말씀 떨어지면 말씀 붙잡고 아멘 하고 튀어나가는 게, 그게 익숙한 자예요. 원어적인 의미로 분명히 말씀드린 거예요. 이건 누가 이건 대들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건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뭐에 익숙한 자예요? 또 한 가지요. 그냥 요것만 탁 튀어나오면 그냥 바로 튀어나가요. 그래서 골리앗이요, 그 햇소리 하는 바람에 그걸 듣고 이게 어디서 감히 이러면 툭 튀어나갔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익숙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이름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 얘기만 딱 들리면요, 튀어나가는 거예요. 자, 그랬던 근데 이게 장인어른이 사위를 죽이려고 난리예요. 감사하게도 저희 장인어른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러실 분도 아니지만, 이게 장인어른이 이 사위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온 나라가 다 들썩들썩한 거예요. 군인 보내가지고선요, 야, 가 잡아와라. 이랬더니만 누가요? 미갈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살려냅니다. 그렇죠? 살려내는데 처음에는 다윗이 그 집에 있다가 들어온 군인들을 미갈이 막아주는 바람에 그 위기를 모면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정 안 되니까 결국 나중에는 미갈이 창문을 통해서 내려가지고선, 어떻게 이런 식으로들 맨날 구원받는지 몰라요. 그죠? 다 그렇죠. 이거 유명하잖아요. 요런 식으로 구원받은 사람 또 있잖아요. 신약에. 그 사도 바울. 원래 이름이 사울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이름인데, 바울이 헬라식 이름으로 되고, 그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식으로 구원받지요. 그 다음에는요, 구약에 또 한 명 더 있죠. 물론 거기로 나온 건 아니지만, 거기서 줄을 내려뜨려가지고선, 라합이요. 빨간 줄 내려뜨려가지고 그거 보고, 빨간 사인. 그게 바로 6월절 피 바른 빨간 사인 연결돼서 구원받게 된 기생 라합. 그렇게 구원받은 그 여자의 아들이 보아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결국은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구원을 받아 도망을 가고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골리앗도 이겼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당당하게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이름만 들으면 툭 튀어나가는 거예요. 바로바로 튀어나갑니다. 다윗에게는 아니오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순간에는 아니오가 없었어요. 오히려 다윗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나중에 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익숙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튀어나가지만,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수준이 업그레이드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린다 싶으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요? 오버하지 않죠? 물어보러 가요. 이 사람은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는 즉시 튀어나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치러 갈까요? 말까요? 물으러 간다니까요. 되게 좋아하시네. 얼마나 빠른 사람이고 민첩한 사람인지 맞아요. 말씀하시면 즉득 튀어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궁금하면은요. 물으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 제가 나갈까요? 말까요? 이거 물어본다는 말이에요. 이게 민첩한 사람인 거예요. 궁금하시면 물으러 오세요. 민첩하게요. 이게 다윗이에요. 아니 근데 이런 사람이요. 지금 사울의 장인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과 군대를 보내가지고 집을 에워싸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마음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마음이지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 지금 뭐 보세요. 얼마나 궁색해요. 창문으로 도망을 다니고 있으니 참 비참하기 이를 데 없네요. 아니 그 장수 다윗이요. 그 대단한 인물 다윗이 창문을 통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신세가 돼버렸어요. 창이 날라오면 창을 피해야 되는 신세가 돼버렸고 이 너무너무 참 고달프네.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죠? 아무도 몰라요. 아내도 몰라요.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왜 다윗이냐 하면 이렇게 이 군인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려고 집을 쭉 다 싸고 다 에워싸고 자기를 죽이려고 잡으려고 찾아왔던 군인들이 서슬퍼렇게 창 들고 서 있을 때에 그 집안에서 다윗이 뭐 했는 줄 아세요? 예? 아니면 이 인간이 노래를 하더라는 말이에요. 아니 그런 절박한 상황에 노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유명한 말이 나온 거예요. 노래가 나오냐? 노래가 나오냐? 누가 옆에서 보면 진짜 이게 제정신이 아니구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노래가 나오냐? 예, 저 여러 번 들었어요. 야, 너 지금 노래가 나오냐? 제가 군 시절 때 군종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 아니 화장실 청소하고요. 연병장을 군장을 메고 뺑뺑을 도는데 찬양을 부르면서 돌았어요. 군종들이. 그러니까 이게 더 열받게 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을.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야 지금 노래가 나오냐? 넌 노래로 들리냐? 이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다 이거예요. 바로 요때 사무엘 상 19장에 절대절명의 위기, 잘못하면 창이 자기를 찔러가지고 염통을 찔러가지고 자기가 죽게 될 상황, 목이 날아갈 상황에서 다윗이요, 나 죽겠네, 진짜 짜증나네,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게 아니라 찬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입에서. 뭐라고 찬양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시편 59편 갑니다. 바로 요 상황에 절대절명에 자기를 죽이려고 군인들이 꽁꽁 에워싸고 있는 요 상황에서 나온 찬양이 시편 59편이에요. 요걸 알고 연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편 59편 천천히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시편 59편 다 찾아보십시오. 구약성경 844쪽에 있는데 시편 59편이에요. 제가 대표로 읽어드릴게요. 요 시편 59편이 언제 나온 찬양이라고요? 다윗이 자기가 지금 장인 어른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군인들이 나를 죽이러 왔을 때에, 잡으러 왔을 때에 나온 찬양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인간은 아니에요, 이 인간이. 이 정도의 수준이라는 게 보면. 죄송합니다. 이게 또 가서 다윗 어르신 만나면 또 이 인간이라 그랬다고 또 혼날 텐데. 하여간에 지금 시편 59편의 타이틀이 있죠? 파란색으로 글씨 써 있는 거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의 믹담시. 이건 뭐 그때 어떨 때 쓴다라는 시의 종류를 나눈 거고요.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이게 인도자를 따라 부른다는 얘기는 인도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인도자는 뭐냐 하면 예배 시간에 인도하는 사람을 따라 부르니까 이 찬양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예배 시간에 계속 불렀던 찬양인 거예요. 이 찬양은 그렇게 써먹은 거예요. 이거를 다윗의 찬양을. 그건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고, 이게 언제 나온 찬양이냐?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만들어낸 찬양, 부른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되셨어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고요. 신앙이 연륜이 더해지면 뭘 증거로 하느냐면 성경을 줄줄이 외우고 있는 게 뭐 100구절, 200구절 외우고 있는 거 이딴 걸로 성경 알고 있는 내용으로 신앙이 뭐 높다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이렇게 사무엘상 19장을 읽을 때 시편 59편을 같이 읽을 수 있는 수준까지 돼야 제대로 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께서 지금 이 두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하셔서 어렵지 않잖아요. 아니 정확하게 성경이 이미 기록을 해놓은 바예요. 그래서 시편 59편은 사무엘상 19편이란다. 사무엘상 19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때 부른 거예요. 뭐라고 불렀는지 뭐라고 찬양이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 나를 높이 들어주세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를 흘리기를 즐기하는 자에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서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시옵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보라고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의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어 주십시오.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고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옵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찬양이요,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 집을 꽁꽁 에워싼 군인들이 지금 창 들고 막 소리내고 있을 때 이 찬양이 나온 거라고요, 여러분. 시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절망과 절규의 상황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의 상황에서 나온 게 이 찬양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이 노래가 나오냐 지금. 일반적인 상황으로 이 정황을 보면 야 진짜 이런 상황에서 그런 노래가 나오냐? 아무리 찬양이라 그러지만 지금 노래가 나오냐? 하는데 다윗에게 만약에 이 질문을 드리잖아요. 아니, 제가 이제 천국 가서 여러분도 물어보세요. 아니, 그 상황에서 그런 노래가 나와요? 하면 뭐라고 대답할 줄 아세요? 노래가 나와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할 거야. 노래를 해야 사는 거야.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노래가 나와야 사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할 거라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그래요. 노래가 나와야 사는 거야. 뭔 얘기인가? 이 위기의 상황에서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공격해 들어온 이 처절한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가 죽을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 고통의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찬양이 나왔죠? 찬양의 내용을 보시면요, 딱 두 가지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뭐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찬양하는지 아세요? 두 가지로 하나님을 표현을 해요. 이 사람 하나님의 이름에 민감한 사람이죠. 하나님 어떤 사람인지인가에 그것만 관심을 갖는 거죠. 사울이 얼마나 나쁜 인간인가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상황에서도 해석을 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백을 해요. 근데 고백 내용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나의 뭐다? 두 가지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나의 제일 먼저 언급된 게 뭔지 아세요? 요새예요. 요새. 9절이에요. 그러니까 59편, 시편 59편 9절에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라는 거고요. 16절, 17절을 보니까 다 같이 이제 고백이 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요, 지금 지가요, 지 코가 석자예요. 조금 잘못하면 여차하면 창 날라와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이걸 어떻게 피해갈까를 도모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뭐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여러분이 안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고백해 보세요. 자, 시작. 할렐루야. 자, 그럼 요새와 피난처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폄하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다윗이 이 상황에서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찬양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은 찬양을 해야 사는 거예요. 왜냐? 요새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지금까지 단순하게 뭘로만 생각했느냐 하면 아무도 공격하지 못할 높은 곳에 있는 산성쯤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글로 빨리 도망을 가야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단순한 도피처처럼 생각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조금 정확하게 좀 우리가 비판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예, 도망가다가 잡혀 죽어요. 아니, 안 그렇겠습니까? 적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다 우겨 싸고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도망간다 하더라도 도망가다가 잡혀 죽는 신세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피처로요, 피난처로 도망을 가다가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요새라는 거는 안전한 곳으로 빨리 도망가야 될 그 이상한 처소나 어떤 환상적인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요새라는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윗은 그걸 그렇게 표현을 안 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냥 그걸로 한 장소로 만들어버렸어요. 아니, 장소가 아니에요, 이건. 요새가 장소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요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스가브라는 단어입니다. 미스가브. 뭐 언젠가는 잊어버리시겠지만 의미만큼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근데 그 요새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미스가브, 그래서 59편 9절, 16절, 17절에 다 나와 있는 미스가브라는 요새라는 말이 뜻이 재미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뜻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예상하고 있는 바도 있고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들어보세요. 높다, 높은. 그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고도가 높은 거 아니라 최고로 높은 걸 이야기해요. 아주 높은 곳, 높음, 고도, 절정, 극치, 최고치, 제일 높은 곳. 아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약에 요새로 도망간다 그러면은요. 올라가다 떨어져 죽든지 지쳐 죽든지 할 거예요. 그죠? 너무 높으니까요. 그죠? 아니, 그대로만 보면은요. 그죠? 그런데 다른 뜻들 여러 마찬가지예요. 높은 곳, 최고지, 그다음에 암벽, 바위, 산성, 요새, 도피처, 피난처라는 일반적인 뜻이 있는데 이 단어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면 대단합니다. 이게 어디로부터 왔느냐. 사가부라는 단어로부터 왔는데 가장 높다, 또한 높이 위치해 있다,
높임을 받다, 높이다, 높게, 높이, 그 다음에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찬양하다, 경배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거기로부터 요새라는 단어가 왔어요. 전혀 연결이 안 되죠. 찬양하다, 높다라는 말로 하면은요. 높다라는 단어를 써서 찬양을 설명을 하면은요. 찬양은 만약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 때는요. 높다라는 단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요. 미스가브 최고, 최상, 극치, 최고조, 절정, 제일 높은 곳, 닿을 수 없이 최고로 높은 곳. 자, 그거랑 연결하자면은요. 요새라는 말은 찬양하다라는 말 뜻이 또 그에게 담겨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것처럼 최고로 높다, 제일 깊고 높다, 넓다, 멀다, 최극치다, 하여튼 최상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걸 연결을 두 개를 하셔야 돼요. 그게 요새라는 명사처럼 와버렸는데 원래는 의미는 동사예요. 조금 혼란스러우신가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요새라는 말은 어떤 장소나 명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의미는 제일 높다라는 말과 높이다, 찬양하다라는 말이 합쳐진 게 요새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둘을 연결하면 그렇지요. 가장 높으신 그분을 가장 높여드리는 것,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그분을 가장 높여드리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이게 원래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 하는 사람은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사람은요, 지금 처지를 보면은요, 맞아요. 가장 밑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누군 높아져요? 하나님은 높아지는. 이거는 무슨 가학, 아니면 자기를 자꾸 이렇게 학대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 요새라는 말은 가장 높은 어느 곳, 안전한 곳을 찾아갈 수 있는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찾아가야 되는 위기의 상황에서 무엇을 하는 게 요새를 확보하는 게 되느냐 하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거기서 높여드리는 행위가 그게 요새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정말로 이건 심각하게 고민을 해오지 않은 우리 성도들의 찬양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그냥 훌쩍하고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어디로 피신해가고 마치 해외로 도피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아니요. 절대절명의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치면 여러분 그 절대절명의 상황, 위기의 상황에서 어디로 피신해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거기서 제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이름을 최고로 쳐드리고 하나님을 거기서 최상으로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자리를 뭘로 만들어버리는 거냐면 요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찬양의 진짜 의미를 모르는 채로 계속 어디로 도망갈까 어디로 피신할까 맨날 이딴 것만 찾아 나섰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는 의미상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렇게 어려울 때 되면 그냥 도움이나 얻는 그런 장소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라 여러분이 그 엄청난 어려움, 다윗과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계십니까? 예? 아무리 여러분이 어려우셔도 지금 여러분 우겨싸가지고 죽이겠다고 덤비고 있는, 진짜 칼 들고 덤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그런 상황인 다윗이 바로 거기서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는 높은 곳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높은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바로 그 찬양의 본질을 회복해서 자기가 겪고 있는 그 자리를 비참한 땅으로 만들지 않고 그 찬양하는 곳 거기를 요새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잘 보시면 다윗이 이후로요 좋은 곳 가서 살지 못해요. 이제 여기서부터 도망 다니면서 어떻게 돼요? 광야로 동굴로 피신해 다닙니다.
그 동굴 광야에서도 계속 뭐 했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그냥 찬양이라고 하시면 안 돼. 이제는 단순히 얘기하는 그런 찬양, 뭐 기분 내키는 대로 내지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찬양이라는 본질의 의미는 뭐냐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놓는 거예요. 최고로. 제일 높은 곳에다가 위치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찬양의 본질이고, 그 사람이 그 찬양하는 순간 그 자리가 요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잊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절대 잊지 마세요. 진짜 찬양의 의미예요. 좀 안타까운 거는 찬양 사역자들이 이런 의미를 잘 모르는 채로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게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찬양은 언제 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을 제일 높여드릴 수 있을 때 진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비참할 정도로 처박혔을 때에 진짜 찬양 나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최고의 위치에 자리할 수 있게끔. 여러분 들어보세요. 성경에 시편에만 이 높은 곳이 이 위치상으로 높다라는 말이, 이건 사람한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단어예요. 잘 들어보세요. 시편 95편 4절.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높은 곳은 다 하나님 거예요. 그 자리는 하나님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높은 곳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죽을 상황이잖아요. 지금 조금 있으면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기 직전인데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를 도모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로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은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하면 거기가 다 뭐가 된다고요? 요새가 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아무리 광야돼도 아무리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데가 됐더라도 거기가 요새가 되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칙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8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도 이 요새의 원리를 모르니까 매일같이 어디가 요새인가를 찾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교회가 요새인 줄 알아요. 그 영빨 좋은 목사 밑이 요새인 줄 안단 말이에요. 예산 많은 교회가 요새인 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리가 요새란 말이에요. 거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면 거기가 요새가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죠? 힘든 일이 닥치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최고로 놓으세요. 그럼 여러분의 자리가 요새가 되는 거예요. 와,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에요. 근데 그 요새를 만들 기회를 계속 차버리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이 사람 죽을 지경인 거죠? 여러분, 왜 산을 바라봅니까? 왜 산을 바라볼까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제일 높은 것이 그 산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그 높은 산에서 뭔가 나를 도와줄 큰 힘이 내려오지는 않을까라고 높은 곳을 바라봤는데, 높은 곳 바라보다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저 높은 곳에서 뭔가 있는 게 아니라 저 높은 곳 저것을 만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구나. 그 찬양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진짜 찬양입니다. 죽겠습니까? 너무 힘드세요? 죽기 길을 쓰고 하나님을 높이세요. 시편 59편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 죽겠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건 억하심정으로 막 가자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죽일 수 있는 분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은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손에 죽겠습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의 이 고백은 나 쟤들 창에 죽는 게 아니라 난 하나님 손에 죽고 싶습니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최고로 놓는 거예요. 하나님, 난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전부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는 정말 버러지 같은 인생입니다. 이건 비관적인 얘기가,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드셨잖아요 라고 성경을 끄집어다 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6일째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난 죽겠습니다. 난 하나님 없으면 나는 그냥 버러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시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자리가 뭐가 되더라? 요새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뭔가가 어딘가가 요새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요새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요새가 되어 주셨고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시면 바로 거기가 여러분의 요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임 받아야 요새가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언제 물이 들어올지 몰라요. 언제 거기로 창이 날아와 여러분의 심장을 관통할지 몰라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최고로 높여드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요새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교회가 그런 요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의 개념의 그런 요새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최고의 가치로 놓고 최고로 높여드리는 요새 같은 그런 교회가 되는 성도들과 참된 교회, 이것이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는 짓을 보니까 높임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이 인간이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가 어디에 위치하려고 그래요? 높은 데 위치하려고 그러는. 그러나 다윗은요? 아니요. 다윗은 하나님을 높은 곳에 위치시켜드리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다윗과 사울의 근본적인 차이.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라고요. 잘 보세요.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요새와 같은 삶을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울처럼 맨날 얻어터지고 물 들어오고 악기 귀신 들어오는 것처럼 정말 뭐를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엉망진창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특징은 그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려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거기가 요새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노래가 나오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나와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겠다, 힘들다, 짜증난다 하지 마시고, 예, 하나님, 이런 겁니까? 예,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제가 그냥 바싹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마음껏 높여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높은 곳에 대한 정의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찬양이요, 호산나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우리가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당신이 뭐라는 얘기예요?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최고 높여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시편 59편은 시편 중에 최고음에 해당하는 시편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소리를 최고로 높여가지고 찬양하는 최고음의 시편 59편. 이 말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음을 써서 최고로 높여드리는 시편 59편. 꼭 고음 찬양이에요. 고음 찬양.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냥 재미있게 말씀드린 건데 전혀 웃지를 않으시네요. 예, 어쨌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이제 높다라는 의미를 이제 정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된 거예요. 시편에도 높다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알고 봤더니 이 의미가 이해 안 되면 높다는 건 그냥 쳐다봐서 이렇게 높은 고도를 이야기하는 걸로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아니요.
이제는 그렇게 해서 그 삶이 뭐가 된다고요? 요새가 되고 하나님은 높임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4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요새가 돼버린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예, 이게 첫 번째. 다윗은 자기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뭐 했다? 최고의 위치로 높여드렸고, 그러한 결과 자신의 삶은 창문으로 도망가는 신세일지라도 그가 거하는 곳, 자리하는 곳은 다 무엇이 되었더라? 요새가 된 거예요. 예. 분명히 우리 가운데도 차이가 날 거예요. 그냥 잘 사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도망 다니면서도 그 자리가 가는 데마다 요새가 되는 거예요. 이삭이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면 우물이 뚝뚝뚝뚝 나오는 것처럼 다윗은 가는 데마다 요새가 돼요. 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겁니다. 이 개념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요새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방법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의 뭐라고 나와 있죠? 피난처라는 거예요. 피난처. 여러분, 이건 어렵지 않아요. 피난처로는요, 히브리어로 메누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메누사. 그런데 여기 뜻이 뭐냐면, 예, 맞아요. 그 의미처럼 달아나다, 도망하다. 근데 하나 더 의미는 폐주하다라는 단어예요. 폐주. 그럼 뭐예요?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미 져서 도망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져서 도망가는데 바로 어디로 도망간다고요? 피난처로요. 피난처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도망갈 때는요, 피난처인 그 길로 도망갈 때는 그 메누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살려달라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졌잖아요. 졌기 때문에 나는 뭐 합니다? 졌습니다. 항복합니다 하고 뭘 흔들면서 가야 돼요? 백기를 흔들면서 가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피난처는요. 피난처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백기를 흔들면서 가는 거예요. 백기를 흔들면서. 그러면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요, 다윗이요, 피난처인 하나님께로 백기를 들며 돌아갔다는 얘기는 사울에게 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졌습니다. 그래서 간 게 아니라 이 백기를 들었다는 건 누구한테 졌다는 얘기냐 하면 하나님한테 졌다는 얘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어떻게 발버둥 쳐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런 고통과 아픔을 당해보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진 인생입니다. 이 인생에서 실패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자신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라고 돌아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피난처의 의미예요. 백기 들고 항복합니다라고 하나님께로 가.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사울한테 항복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을 제거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하나님에게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나는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다 갑니다. 발 들면 안 되죠. 두 손 들고 항복하며 하나님께 갑니다. 이게 피난처의 의미예요. 사람들한테 항복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항복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을 겪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에게 두 손 들고 갑니다 이거예요. 이게 피난처예요, 여러분. 가가지고 뭐 안전하게 뭐를 도모하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다 보면 나는 뭐라는 거죠? 백기를 흔든다는 얘기는 나는 뭔 고백이 있을까요? 나는 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대로 내버려두면 죽습니다. 나 살려주세요라고 항복하면서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게 피난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기가 요새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라고 다 토하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게 피난처가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찬양하는 280장이요. 이게 이해가 안 되고는 그렇게 그냥 찬양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렇게 온 사람이 어디로 온 거라고요? 피난처로 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 난 내버려 두시면 난 죽어요. 저놈들이 날 죽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면 난 못 삽니다. 라고 손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며 가는 것. 그게 피난처예요. 요새는요,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찬양. 피난처는요, 나는 죄인입니다. 항복하며 나아감. 이게 요새와 피난처의 본 의미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삶에는요, 그 삶의 자리는 둘 다 확립이 됐어요. 뭐죠? 요새와 피난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꼭 요새와 피난처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나의 힘이십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힘을 끌어다가 좀 땡겨 쓰려고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뭐 손 대시면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능력이 능력껏 나를 통해서 쭉 뻗어나가면 이게 아니라 이제 오늘 요새와 피난처가 정리가 되셨으면 이거예요. 내가 힘써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쓰셔야 되는 거니까 바로 보세요. 하나님에게 그 힘에 굴복하고 그 힘을 높여드리는 것만이 그 힘을 입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내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힘이 최고, 하나님의 힘만이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결과로 내가 이쯤 하니까 그 힘이 임한 거야.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 사울은 뭐라 그래요? 그 힘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다.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그 힘이시라는 거예요. 사울은요, 힘을 갖기 위해 그렇게 애를 썼어요. 다윗은요, 그 힘을 높여드리기 위해 애쓴 거예요. 사울은요, 힘이 있는 왕이 되려고 애쓴 거예요. 다윗은요, 강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애쓴 거예요. 이게 그 힘이라는 의미입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내가 힘이 세다, 내가 힘이다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힘이시다 라는 것이 그 힘의 본질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며 피난처이십니다 라는 이 분명한 시편 59편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요새와 피난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평생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아쉬운 얘기는 요즘에 요새고 피난처라고 얘기를 하면 돈 많은 사람, 권력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얻어낸 게 마치 그런 요새나 피난처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오히려 그 요새와 피난처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삶의 밑바닥에서 다윗처럼 창문으로 도망가 본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가 요새와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입니다. 제가 오후 예배 때는 더 기가 막힌 얘기 드릴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어떻게 빼돌리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윗이 사무엘상 19장에서 도망간 이야기가 아니라 오후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다윗을 빼돌린 이야기예요. 이건 그 상황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요새와 피난처, 이 의미를 여러분이 깊이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 요새와 피난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의미는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이루어 경험하시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